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 우리의 하루 24시간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지난 시간에도 귀신 들려서 쇠사슬을 끊는 그런 초능력적인 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는 귀신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귀신 맛도 못한 건가?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노력을 하고 또 연구하고 애쓸 일도 있지만은 신앙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장 19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이 2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말씀도 듣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베드로라든지 어부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직업도 다 버렸고 건물도 버렸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까 제자들의 삶이 막막했지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뭘 어떻게 먹고 앞으로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이제 예수님 사후에 문들을 다 닫아놓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인생의 고민, 앞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예수님 없는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문들을 꼭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회의하는 그게 중앙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한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모든 답이 성령을 받으라.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문제를 하고 고민, 염려의 모든 답은 성령 받으면 된다. 그 육신의 회의 가지고 되지 않는 이 부분을 성령 받아서 다 해결받아라. 예수님이 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답이 성령 받으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이 생기가 뭐예요? 숨, 호흡. 사람이 숨이 끊어진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었다. 브레트라고 하죠.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그죠?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죠? 이 being,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 회복입니다. 죽은 영혼이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죠? 죽은 사람이 노력하고 죽은 사람이 회의해서 되겠느냐? 성령을 받아라. 산 사람이 노력할 수 있고 산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지, 죽은 영혼의 노력이 뭐 필요하느냐? 생기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표현할 때 생기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다.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예수 생명.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지 인간의 고민, 문제 다 끝난다. 앞으로 미래 걱정 없다. 이 답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그 구약의 표현이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37장 9절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이 있는 무덤, 사람을 죽으면은 그 시신을 예전에는 매장도 하기도 했지만은 또 돌무덤에 하기도 하고, 뭐 가난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시신을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에스겔이라는 골짜기에 시신을 갖다 버리는 공동묘지라. 묻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는 죽은 시신을 갖다 버리면은 이제 살들은 뭐 새들이 독소리 뜯어먹고 이제 뼈만 이렇게 항상에 남죠. 거기 골짜기에 에스겔이 갔어요. 생기를 보고 그 죽은 뼈를 보고 대언을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뼈들에 대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기.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살아났다. 그 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생기를 불어넣는 성령을 받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되고 막 그냥 탁탁 일어나더니 살이 붙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 대한 예언을요, 완성하신 것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빼놓으면은 신앙생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기능과 능력, 자, 우리가요, 인간이 가진 기능과 능력은 또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합리적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프니까 그 혈류병을 걸린 딸, 또 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불치병을 고치려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의사에게 가야 돼요. 의사에게. 그리고 의사에게 가려면요, 또 의료비가 들어요.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의사, 한 명의 의사만 가보지 않고 고칠 수 있다는 모든 의사에게 다 찾아가 봤는데 못 고쳤어요. 혈류병을.
이런 이제 인간의 과학과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못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사가 그 진료 행위를 하면서 너무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 돈도 다 투비하고 탕진을 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병원을 가서 치료하는데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고치는 것도 있어요.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못 고치는 인간에게 있는 이 불치병은 이 불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어떤 육신의 질병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은 어떤 육신적인 습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중독도 그렇고 육신적인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고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숙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요, 이성적인 판단을 또 해봐야 되겠죠.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치는 병인지 이성적인 판단을 또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이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 22절 25절에도 아이인 야이로라는 아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그죠?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고 옛날 시대에 우리가 질병과 지금 질병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요, 그 못 고치는 불치병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많은 그런 옛날에 못 고치는 불치병들을 쉽게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문둥병이에요. 나병, 나환자들. 그 지금 우리 사회에 나병 환자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소록도라든지 이런 섬에 문둥병이 걸리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또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 섬에다가 문둥병을 이렇게 걸린 사람을 모아서 유배를 시켰어요. 바깥에 활동 못하게. 구약에도 문둥병 걸리면요, 제사장이 보고 그 사람을 격리시켰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그 격리를 시켰거든요. 지금은요, 문둥병에 대한 백신이 나와가지고 문둥병은 걸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도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과학이요, 옛날에는 불치병이었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상황에 또 우리는 의술의 도움과 또 어떤 그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노력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막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그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문자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이 혈류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상처가 나면은 피가 계속 나는 그런 병이에요. 저는 의술은 모르지만은 현대의학은요, 이런 우리가 과거에 손도 못 대던 그런 불치병을 많이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참고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그냥 무조건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놓고 반드시 여러분은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고 또 우리가 뭐 법률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이 매일 바뀌잖아요.
그 바뀌어진 법률을 법률의 전문가에게 상담과 조언을 구하면요,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냥 뭐 내가 옛날에 아는 법과 지금 아는 법이요, 나도 모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적인 부분도 그렇고 병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회의 어떤 생활하는 규범도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어요. 또 뭐 세금 관계에 관한 법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비전문가가 전문가 행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 그러면 비전문가에게 얘기를 듣고 막 코로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것이요,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서 결론 내린 게 정부의 발표라. 뭐 코로나 음모론, 코로나 맞으면 뭐 주사 맞으면 어떻게 된다. 그건 다 비전문가가 전문가 흉내 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 흉내 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저는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음모론을 많이 말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어요. 음모론들이. 근데 우리나라의 공무원만 해도요, 100만 명이 넘어요. 거기에는 야당 성향도 있고 여당 성향도 있고 다 사람이 성향이 달라요. 어떤 몇몇 사람이요, 이 나라 사람을 막 토끼몰이 하듯이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해도 정말요, IQ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음모론이에요. 머리가 깝깝해도요, 그냥 막 꽉 껴가지고 마귀가 들려가지고 이게 꽉 껴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 상종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음모론 말하다가 본인들이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맞고 하잖아요. 이제 중환자가 되면은 창피하니까 숨겨 그걸. 늘 막 음모론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이번 주에도 그런 나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에 장기 입원했다고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본인 사진증을 보니까 코에다가 인공호흡기 달고 뭐 숨 쉬는 거, 저거 왜 저러지? 이제 내일이 퇴원 날짜래. 퇴원 날짜인데 코로나 걸렸었다고 어제서 얘기하더라고. 이분이 뭐냐? 음모론을 늘 말하던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코로나 주사 맞지 말아야 되잖아요.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말을 사람들이 막 이상한 유언비어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다. 그 정부에서 뭐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건 하면요, 100% 잘 들어야 돼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나온 결론이 지금 방역 수칙이라. 그런데 그런 걸 거부하고 어디 무슨 들었고 누가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 갖고요, 막 사람들을 현혹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데 사실적이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내가 그 수준이 안 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말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알면 돼요. 세상은요, 늘 배우며 살아야 되지, 여러분이 세상을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아는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이상한
사이비들 도움받아 가지고 인생 어려움 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문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요, 사람들은 좀 안 좋은 표현인데 만물 박사라. 만물 박사. 모르는 게 없어. 너무 많이 알아. 들은 것도 많고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혼자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척 하는데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으면요, 웃을 소리라. 뭐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막 입에 나오는 말이라고 너무 쉽게 내질러요. 근데 진짜 정치를 하는 정치가가 보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들은 정치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내가 보는 그 입장에 갇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을 배워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기능을 통한 이제 의지 표현이 있어요. 이게.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하늘에 천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요즘에 메시지 가운데 많이 듣죠. 천재. 헤븐리 탤런트라고 그러죠. 그리스어로는 달란트. 그걸 탤런트, 영어로는 탤런트를 그리스어는 달란트가 어원이 탤런트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재능, 기능,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런 말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헤븐리 탤런트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들은요.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불신자가 사용하는 언어하고 바늘과 실처럼 달라요. 그 영어도요, 함부로 막 쓰면요, 이거 완전히 진짜 안 돼요. 그 어원을 알고 바르게 써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막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 절에 중들이 쓰는 영어를 막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이 주신 달란트는 없어요. 귀신이 갖다 주는 그런 달란트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쓰면요, 귀신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헤븐리 달란트.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어떤 거예요? 진이었어요. 이 지니어스란 말은, 우리가 이 천재라는 말을요, 기독교적 용어로는 지니어스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제네시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창세기. 창조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창조라는 말을, 창조적 기능을 가지고 지니어스라고 하는, 창조라는 단어에서 변화된 게 지니어스라는 거예요. 천재. 그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능력.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지니어스가 있는 거예요. 창조적 능력. 그걸 갖고 우리는 천재, 우리 한글로는 천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헤븐리 탤런트 이런 말은 무당들이 하는 소리죠. 저 불교인들이 하늘의 뭐 능력을 받았다. 무슨 삼신 할매가 덮었었다. 귀신이 덮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적 용어는요, 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인간의 의술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 걸요, 창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작품을 기도하고 은혜, 성령을 누려서 새로운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지니어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지니어스가 있는 거예요. 천재적,
세상이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요? 지니어스는 뭡니까? 천재는 창조의 능력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누릴 때 여러분에게는 지니어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재적 기능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니어스의 축복을 누려야죠. 우리의 능력이 하늘에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모든 생각, 불치병, 내가 있는 모든 인생의 혼미함, 지니어스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숨겨진 나의 인생이 드러나도록, 나의 인생의 달란트가, 재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발견되도록 누리는 것이 이게 지니어스의 축복이다. 천재의 축복인 거예요. 그죠? 사람들 그래서 천재. 그래서 천재라는 말은 우리말로 IQ가 1000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IQ 1000은 도란 사람이에요. 없어요. 왜요? 나도 IQ 200도 못 들어봤어요. 지능지수. 그럼 1000은 뭐냐?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능, 인간이 노력으로 의지로 나타나지 않는 보지 못했던 기능, 그걸 천재, 지니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언어를 잘 여러분이 기독교적 용어로 잘 이해를 하고 성경적인 용어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불신자하고 나하고 구별성이 없어요. 불신자가 하는 말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샤머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무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이제 치유가, 예수님 통한 치유,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를 통한 믿음 회복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이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회당장 중 야이로라는 아이가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기도 한 번만 오셔서 해주시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딸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 기도 한 번이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 손 하나만 얹어주시면 고칠 수 있다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또 그 혈류병 걸린 여인도 와가지고 예수의 옷에다가 손만 대면은 낫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혈류병은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지만 터치만 해보면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삐죽고 들어가고 예수님의 옷을 딱 터치했는데 아유 바짝이 뭐 싹 났어 벌써 자기 믿음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딸에게 네 자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른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신념도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되면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또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상처만 있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 믿음의 결과와 축복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나 잘했어. 예수님 그때 의지했더니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어. 예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문제에서도
예수를 찾아서 손해볼 일은 없다. 예수 안 찾아서 상처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만 찾으면 축복된 결과가 온다.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행복이 오고, 그때 기도하기를 너무 잘했고, 그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를 너무 잘했고, 항상 여러분은 믿음의 결과가 축복으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치유는요, 예수를 통한 치유가 돼야 돼요. 예수에 의한, 그죠? 우리가 헬라어로는 디아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우리 인생의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약을 먹고도 건강이 좋았으면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이 좋아져서 예수님 저에게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운동은 내가 한 거지만은 예수님이 또 배후에서 힘을 주셔서 내가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의지를 받은 것도 하나님이 의지를 주셔서 내가 한 거지, 의지를 안 주셨으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한 디아 지저스, 예수님을 통한, 이게 항상 예수님을 통한 뚜루, 예수님을 통과, 예수님을 인하여,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을 통한 축복이고 치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도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의지해. 무엇으로 의지한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요구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믿는 방법이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정시 기도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3번씩 하자고 지난부터 광고를 했어요. 왜 해야 되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집에 어린아이가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엄마라고 부를 때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아줌마라든지 어린아이가 아줌마 밥 주세요 이러면요, 엄마하고 자식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욕이에요. 집에 가고 어린애가 아줌마 밥 줘 그러면요, 당신 내 엄마 아니다 이 뜻이에요. 엄마 밥 주세요 이래야지. 아줌마 밥 줘 그러면요, 진짜 엄마 12공 다 열 거예요. 안 얻어맞으면 그거는 부모 관계가 아니라 엄마 보고 아줌마 밥 줘 그러면, 그죠? 엄마한테 엄마하고 부르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자녀의 도리예요. 그죠? 예수님, 그냥 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자녀의 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사역보다 일보다도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1절에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한 게 기도라. 기도가 없는 사역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정시 기도를 드리자.
정식기도를 누릴 때 뭐가 일어나요? 안진뱅이 사건이 터진 거야. 안진뱅이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를 뭐 어디 평상시에 뭐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뭐 생각도 없는데, 기도하러 가면서 오다가 만난 역사가 안진뱅이에요. 베드로도 자기 정신 없었을 거예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뭐요 그게? 이게 지니어스의 능력이라. 자신도 모르게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안전병이 보고 일어나라. 그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안전병이 사건이라. 자기의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생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지니어스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그죠? 인간의 과학과 이론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 말로 도라인 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안전병이라는 사건이요. 우리가 정식기도 하다가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정식기도다. 뭐 정식기도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거 몰라.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기도는 얼마나 할 건가? 30초도 좋고 1분도 좋고 자기 신앙 양심만큼만 하면 돼요. 5분 해도 좋고. 시간은 알아서 본인들이 정해갖고 하루 3번을 하라. 저녁 시간에까지 왔는데 한 번도 못하고 이제 잠자리에서 생각났다. 그럼 저녁에 3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분 쉬었다 하고 또 1분 있다 또 하고, 그래서 3분 동안에 3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무조건 숙제는 해야 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에는 3월 1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정식기도 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그죠? 마지막 자기 전에 일단 10시 넘어서 카톡을 하시면 안 돼. 10시 전에 카톡해서 거기에다가 숙제하신 분은 아멘, 이렇게 아멘자만 문자로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럼 올려요. 밤늦은 시간에 카톡, 저야 다 이렇게 소음을 죽여놓고 음소거를 하니까 괜찮은데, 또 이거 음소거도 못하는 분이 가끔 있어. 밤늦게 이렇게 카톡 오면 그 시끄러워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10시 못했으면 그 다음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시를 오후 10시 전까지는 카톡하고 그 이후는 지침 시간이니까 하면 안 돼. 우리가 밤늦은 시간에, 그건 상식입니다. 그건 말고도 밤늦은 시간에 특별히 급하지 않으면은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삼가해야 돼. 그게 예의잖아. 그죠? 특별히 뭐 정말 급한 일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막 SNS로 하는 것은 그거는 예를 갖춰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인터넷상에도 예가 있잖아요. 그죠? 밤 10시 전까지 반드시 하루에 3번 카톡을 기도한 사람 아멘자를 문자로 딱 올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숙제 검사를 다 할 거예요. 못한 사람 못한지 다 전화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정식기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교회를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하루 3번씩 반드시 기도하자. 이게 이번 주에 이제 교회 미션이에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요, 정식기를 하다 보면은 오는 축복이 있어요. 시간 정해지 않는 길 걸으면서도 기도가 돼요. 사람 만날 때도 기도가 되고요. 체질이 되면요, 어떤 길을 가며 차를 타며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기도의 체질이 되는 게 정식기도예요. 그걸 무시라는 말은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호흡하듯이. 그 정식기도가 기도의 체질을 만드는 게
무시기도 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게 정시기도거든요. 정시기도 안 하면요, 기도 체질이 안 돼요. 정시기도 지구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군지 압니까? 저 모슬렘들이에요. 이 모슬렘들이 이 나라에 와서 돈 벌어먹고 근로자들이 와도요, 이 나라에 와서도 자기 고향을 향해서 늘 기도해요. 공항에서도 보자기 펴놓고 기도해요. 전 세계 공항에서. 그러니까요, 모슬렘 그나 떠나와도 애기들도 모슬렘들은요,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시켜요. 그 종교만큼은 엄마가 관여하면 안 된대. 법이 그렇대요. 아버지가 시키는 게 기도시킨대. 같이 자식하고 같이 엎드려가고 기도한대. 그래서 모슬렘 한국인 여자가 모슬렘하고 남자하고 결혼하잖아요. 100% 모슬렘이 되는 거야. 그 자식을 아버지가 만드는 거야. 그걸 모르고 모슬렘이 친절하다고 모슬렘 남자한테 결혼해버리면요, 종교를 관여할 수가 없대요. 신앙을. 그러니까요, 완전히 모슬렘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모슬렘이 정시기도 가지고 세계 이 종교를 퍼뜨려나는 게 모슬렘입니다. 초대교회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 가지고 세계복음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걸 흉내낸 거예요. 이단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정시기도를 흉내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정시기도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기도 하면서, 무시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무시기도의 핵심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18절, 12절. 무시기도는요, 사단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영적인 대처하는 게 무시기도라. 사단의 역사는 각본이 없어요. 갈등과 문제도 각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단의 역사를 대처하려면 무시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사단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정시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항상 이 사탄은 각본 없는 역사를 계속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상황마다 기도해서 흑암과 영적 싸움을 내는 게 무시기도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집중기도 했어요. 집중기도. 오로지 기도에 휩쓰니라. 하여튼 틈만 있으면은 마가 요한의 집에 백이생이 모여갖고 막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은요, 기도운동이었어요.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다 역사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역사 일어나고, 기도 운동 속에 일어난 일들이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3월달이 되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응답받아가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한 주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